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단한 삶 속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완벽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 가지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해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어제 읽었던 4장의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새 왕국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기록했는데,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기록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기억한 자서전적 간증집이 어제 4장 말씀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최강국 바벨론의 대왕, 우주의 왕 이 느부갓네살의 끝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 같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왕,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벨을 지키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부친으로 사용되는 아브라는 이 단어는 친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조상이라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3절, 18절에 나오는 이 부친 느부갓네살, 부왕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이 다 직접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가 이 11, 13, 18절의 뜻 모두가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국의 창시자인 느부갓네살 왕과 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혈통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강대국의 후계자로서의 그 권력과 권세는 이어받았을 줄 모르겠으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을 뜯어먹는 소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끝, 이 벨사살 왕의 끝은 오늘 본문의 끝에쯤에 있는 이 30절의 문장, 한 문장이 이 벨사살의 끝을 나타주는데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오늘 5장은 어제 4장 말씀의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교훈과 신앙적 알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는, 질투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두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경고하셔서 회개케 하시든지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심판하셔서 그 끝장을 보시든지 간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두는 것, 우상 숭배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그 술을 어디다가 마시느냐?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술잔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잔치를 베풀고 쾌락을 즐기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끝의 모습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을 이어받은, 혈통을 이어받은, 권세를 이어받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그 성전 기물들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 현장에 환상을 통해 딸랑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5절 보니까 그때에,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에 at the right time, 즉시 당장 그 순간에 이런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 은, 우상을 찬양하던 바로 그 즉시 그 순간에, 우상장치에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이 석교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벨사상의 왕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그 쾌락과 우상을 찬양하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치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절,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점쟁이와 무당 같은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의 왕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아마 섬뜩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즐기고 있던 권력, 그가 누리고 있던 쾌락, 그가 찬양하고 있던 우상,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름이 돋는 두려움이 갑작스레 그를 지배했을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즐기던 우상 숭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즉시 그 순간에 막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고성 사인을 보내실 때도 있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이러한 사인과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될 때는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자리에 모시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우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지는 않은지, 그 믿음의 확인 과정을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 확인 과정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점검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들어와 앉아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나에게 무슨 이슈를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죄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은 우상을 찬양하고 있던 그 잔치를 벌이던 그 순간에 저 석회벽에 글씨가 쓰이는 것을 확인하고 많은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10절에 왕비로 하여금 다니엘을 부르도록 하는데, 이 10절에 사용된 왕비라고 쓰인 단어는 말르게타라고 해서 태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비로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벨사살의 엄마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 테후마마는 과거 시아버지인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과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소름 돋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벨사살에게 대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그가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이 부름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이때에 벨사살 왕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가 그 다니엘이냐? 너가 이 꿈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주고 금목걸이 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넘버 3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뿐만이 아니라 색깔 들어간 모든 염색된 옷감이 매우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입는다는 것은 당시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상징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 황제의 의복에 특히 이 자주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사슬, 금목걸이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은 왕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은총을 표현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금목걸이를 신하에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버 3를 의미하는 셋째 통치자. 왜 굳이 셋째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첫째 벨사살, 둘째 테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포로 다니엘 포로입니다. 포로 다니엘을 이 나라에서 신하 중 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위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벨사살 왕의 파격적 제안의 이면에는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쨌거나 다니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겠다, 이 나라에서 한몫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총명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선물 됐고 그래도 내가 벽에 글씨 적힌 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극하면 세고 세어받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나누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내용을 총 합쳐서 의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67년 시대를 꼬박꼬박 세어보셨더니 전혀 그 저울에 달아보시니 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공의의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국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페레스, 분열시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하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음성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 우상을 반드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회개 아니면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회개 아니면 심판입니다. 완벽한 다니엘의 해석으로 인해 벨사살 왕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버리신다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찬양하고 그 쾌락을 즐기던 벨사살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벨사살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함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경험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적인 것을 찬양하고 감사 고백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의 행동이 어떻겠느냐?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살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 그렇고 하나님의 왕을 찬송했다라는 이 회개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가 나와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대로 해버립니다. 다니엘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그 결과가 30절입니다. 30절,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의 세 친구를 시험했던 느부갓네살 역시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쾌락을 쫓았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끝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 하나님의 행동은 명확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케 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상,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해석을 알려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가 아시며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옮기는 느부갓네살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바라보는 이 벨사살 왕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모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타협하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눈물 흘리고 넘어질지언정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풍성한 즐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